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가다가 흔들리지 마시고, 가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가다가 버리지 마시고, 믿음은요 어떤 이유로도 버릴 사항이 아니고요, 오히려 챙길 사항이에요. 자꾸만 믿음을 챙기시고 믿음으로 가시고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라께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 큰 믿음이면 얼마나 나를 더 잘 붙들어 주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나를 이기고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만은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너 없어도 살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슬아슬한 마음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그래도 신앙이에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그러며 견디면서 살아가야지. 그래도 내가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죠? 그런 의미로 옆에 사람 한번 째려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굉장히 오늘따라 멋져. 마음도 이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지기의 간청입니다. 포도원지기의 간청. 포도원지기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간청을 하느냐고요. 포도원지기가 뭐가 아쉬워서 간청을 합니까? 없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속 시원하고 편할 텐데.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뭘 심었다? 포도나무라고 하려고 그랬었지요?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뭘 심었다?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래서 과원지기는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겁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열매를 바라봤는데 그 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직 정성이 좀 부족한가 보다. 내년엔 잘 맺겠지.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어요. 더 애정을 기렸어요.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 해도 또 한 열매는 맺이는 거예요. 실망이 되지만 그래도 한 해를 더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또 정성을 들였습니다. 3년이 됐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과원지기에게 뽑아버려. 없애버려. 땅만 버리는데 내가 저 무화과를 여기다 심은 거는 열매를 보려고 심은 거지 관상용으로 심은 게 아니니까 쓰잘데없고 소용없었고 땅만 버리니까 뽑아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한 해만 더 제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최고로 걸음을 주고 잘하겠습니다. 한 해만. 그러니까 주인이 알았다고. 그래서 한 해가 연장이 여러 번 된 겁니다. 연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는 건데 짧아요.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고 해서 여러분 교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짤막하다고 해서 들을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짧지만은 거기에 메시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뭘 전해주려고 하셨을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무화과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훈이 됩니다. 세 가지 주제로 생각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은혜는 이 무화과가 받은 은혜가 뭐냐. 두 번째 주제는 그 왜 열매를 못 맺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세 번째 주제는 간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 막 매달리면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받은 은혜. 아까 여러분 무화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나무가 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세 가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첫째 은혜는 주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선택.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어디든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흔한 거예요. 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흔한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흔해 빠진 나무가 포도원에 옮겨 심어졌습니다. 포도원은요, 이미 준비된 곳입니다. 이미 준비된 것. 정성이 집약된 곳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곳이고 무화과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어 있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거기에 옮겨진 겁니다. 선택의 은혜. 그런 중요한 곳에 내가 옮겨진 거. 포도원 주인의 남다른 관심으로 선택받은 거가 그게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주시다니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포도원 지기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갈까? 포도원 지기가 내 생명처럼 얼마나 애지중지할까? 가서 맨날 쓰다듬어주고 말 걸어주고 그리고 해주는 그 정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때 거름을 공급해 줍니다. 풀을 뽑아줍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과원지기가 사전에 전부 다 걷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지를 쳐줍니다. 잘 맺도록 도와줍니다. 어미의 심정으로 온통 마음을 다하여 가꾸어주는 그 은혜. 좋은 포도원에 좋은 과원지기에 흠례를 받고 선택을 받은 게 이게 보통입니까? 그래서 감사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요, 기대의 은혜십니다. 내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 여러분, 감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인은 1년 후에 나를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즐겁고 기쁜 겁니다.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요, 겨울에 보면 항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저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의심할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기대감을 갖고 저것이 자라면 봄이면 또 싹이 나고 잎이 열리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맺어지겠지. 그걸 다 따가고 정성 들여가지고 팔면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기대감을 가진 기다림,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희망찬 기다림으로 기대감이 여러분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기대감이 상실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깨물어주고 싶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아니, 그놈이 커가지고 말이죠. 조금 알게 되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감이 사라질 때 부모도 실망하지만은요, 낙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낙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이 상실되게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 관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애정도 사라집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요. 부모가 희망을 걸어요. 국가가 희망을 걸어요. 열매에 맺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복된 거지요. 쓰잘데없는 거 싹수가 노래버려서 그냥.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기대감이 상실되면요, 관심이 끊어지게 돼요. 사랑이 끊어지게 돼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따라 단비를 주시고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애정을 보이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에 대한 기대하심, 백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것이 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며 은혜를 받으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백각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끊어지게 되면은 나는 이미 버려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감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백각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뭔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못 버려서 지금 하나님은 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나 저대나 지금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과은지에게 정성을 다하라고, 걸음도 많이 주라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보이라고 주문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기대감이 끝나면, 사라지면 곧 심판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받은 은혜는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다려주는 인내하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기대감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년에는 맺겠지. 기다림으로 인해서 또 1년을 참으셨습니다. 2년을 참으시고요, 3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인내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참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백각교를 참아주시고 대한민국을 참아주시는 건, 이건 복입니다. 왜?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년째 기다렸는데 없어요. 실망이 되지만 다음 해를 기다립니다. 포도원지기는 내 책임인 양 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주인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밤새워가면서 여러분 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3년째가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는요, 많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많이 참아준 거예요. 주인의 인내는 우리에게 기회요, 복인 거예요.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면 어떡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면 어떡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되기 전에 내 생명 거두시면 어떡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이 복이에요. 무화과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됐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척박한 저주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었어요. 특혜예요, 특혜.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큰 부딪혔던 그 무화과가 포도원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귀족적 삶으로의 삶이 전환되고 바꿔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그늘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복 아닙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돌감나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배가 있습니다. 돌사과가 있습니다.
식어 빠져가지고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참감람나, 돌감람나도 마찬가지예요. 쓰고 떫고 뻑뻑하고 딱딱하고 못 먹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다 전지로 베어가지고요. 그 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 이렇게 딱 접붙여줬습니다. 붙여줘가지고 진액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잘 싸매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로요. 그러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라는데, 전에는 그 가지에서 맨날 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서부터 기질이 돌이었는데 이때서부터는 참 감람나무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돌이었었습니다. 당신들은 참에도 속하지 못한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인 여러분들을 꺾어다가 참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참의 인생이 됐습니다. 참 열매가 맺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 아닌 참 열매를 맺는 질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기다려주시고요. 우리가 열매 맺도록 참고 계시고요. 기대감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지금 참고 계시고요. 설령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좀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참고 기다려주시고요. 내가 좀 허술해도 부족해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참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들의 피로 또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못된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열매를 기대하면서 아들의 피로 닦아주시면서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나 예수 믿기 전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불러주시면 어떡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요, 그 무화과가 왜 열매를 못 맺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화과가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무화과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열매 맺는 거, 사과나무도 열매 맺는 거. 그 가구에 쓰겠습니까? 뭐에 쓰겠습니까? 다 사명이 있어요. 목재로 쓰는 나무가 있고요.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 열매입니다. 열매 안 맺으면 쓰잘데없는 거예요. 열매 안 맺으면 쓰잘데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에 심은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골라 심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포도원지기가 갖고 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본인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죽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뽑아다가 포도원에 심었겠어요? 그리고 탁월한 전문가이신 주께서 얼마나 잘 환경 가운데 역사에서 키워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과원지기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열매 못 맺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본인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냐 말이죠.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명감의 망각입니다. 사명의 망각.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과실용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그랬죠? 열매가 없으면 빨리 다른 나무로 교체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맺으면 무화과의 제일 사명이에요. 나무 중에도 보면요, 포도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그랬는데 이상할 정도로
나무 중에도 열매를 맺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과선하시는 분 계신가요? 분명히 열매 맺는 나무인데 열매를 못 맺는데요. 잊어먹고 살아가는 나무가 있답니다. 희한하지요. 네, 포도나무만 과실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있어요. 사람한테도 그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대통령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군인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인한테는요, 군인 정신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은 전쟁을 일으켜라. 근데 전쟁 일으키면 우리는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70년, 60년 정도 전쟁이 없었어요. 군인들이 지금 해이해진 거예요. 군인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사명 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의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망각하면 심판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심판입니다. 아버지 사명도 있고 엄마의 사명도 있습니다. 자식의 사명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폐륜이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도 난리가 나는데 무화과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살만 찌운 겁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 잘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도 열매도 맺어지고요. 섬김과 봉사의 열매도 맺어져야 돼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갑니다.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많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기르고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관장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1, 2, 3남선교회, 학생부, 유년부, 주일학교, 사냥대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직분자 사명을 잃어버리면 심판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열매를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관해 집행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참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 망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명 망각. 두 번째 열매 못 맺는 것은 은혜가 잃어버렸어요. 은혜에 대한 망각. 거친 자연 환경에 있었던 그 무화과나무가 그 나무가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계리 뚜렷한 데다가 수량도 있어요. 토질도 좋아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데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 가보세요. 척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척박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던 그 무화과나무가 기가 막히게 좋은 환경으로 바꿔진 거예요. 포도원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이제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생명을 걸고 깊이 땅속에 뿌리를 받고 그냥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그 진액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서 끌어올려서 열매를 겨우겨우 맺었던 그 무화과나무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말이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포도원지기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자기의 노력 없이도 다 주어지니까 열매 맺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문제지요.
열매 맺는 힘이 없어지는 거. 착각하면 잎사귀나 키우고 등치나 부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 망각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잘 되니까 내가 잘나서 착각하는 그 착각이 무화과나무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넘쳐나니까 오히려 그 넘쳐나는 것이 실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못 먹어서 난리인데 먹어라 부어지니까 그 자체가 실증이 나가지고 막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실증이 나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풍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내뿌리고 실증을 내뿌리고. 여러분 이게 무화과나무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잘못이에요. 고마운 줄 모르고 수고한 이들을 모르고 말이죠. 땀 흘린 결과를 모르고 주변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게 제가 잘나서. 사람들의 위험한 착각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로 착각하는 거. 그 밑바탕에는 엄청난 수고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몸이 부서지는 아픔도 있었고 절규도 있었어요.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기는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될 줄 아는 거. 너무 풍성하면 오히려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고 넉넉하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잊고 잘난 척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착각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착각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의 망각입니다. 무지의 망각.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입만 무성하고 덩치만 큰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명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관상용이 아닌 겁니다. 빨리 내가 관상용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포도나무도 열매 맺는 게 사명이지요. 관상용이 아니고요. 감람나무도 열매 맺는 것이죠. 관상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여러분 무슨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뭘 나무 제목으로 턱걸이로 쓰겠습니까? 기름으로 쓰겠느냐고요. 포도나무를 열매 맺는 것이 사명인데 자신을 파악 못하면 심판인 겁니다. 자신을 파악 못하면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모르면 그때부터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의 망각입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려줬음에도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관직에 간청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되는데 인내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실수는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나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에이 하고 좋아하셨겠어요? 열매 없는 나무가 여러분 사랑받겠느냐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심어놓고 기분 좋아하시겠느냐고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 맺는 열매 과실용이에요.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비상이 걸려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지금도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나를 향하여 열매 못 맺는 우리를 향하여 쓸데없다. 그러니까 빨리 배별해야 되겠다. 땅만 버리니까. 그랬네. 그때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지금서부터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왜 잊어먹고 계십니까? 그거 잊어먹으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심판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비상으로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탄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간청하고 탄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거두시면 저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더 주셔야 됩니다. 3년이 임박함을 알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무한히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도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도 끝은 분명히 있어요.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말이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 자신에 대한 무지함.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아주 무지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무지한 교회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라오디케아를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케아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너는 그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지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너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고 있다. 근데 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자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가요? 라오디케아는 21세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 무지함의 착각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진 교회가 무슨 땀 흘리겠습니까? 배우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잘했다고 한 전부 다 자기 착각이면 내가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다 그걸 잃어먹고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다 해갖고 내가 잘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얼마나 그렇게 착각에 빠진 건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지, 반성할 줄 모르고 영적인 무지함이 열매 못 맺게 하는 이유예요.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냥 마실만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더니요,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더구나.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되겠다 싶어서 과언지기를 부릅니다. 과언지기. 저 뭐가 나면 안 되겠어. 버려버려야 되겠어. 잘라버려야 되겠어. 빨리 다른 거 심어야 되겠어. 다른 거 심어야 되겠어. 무화과 나무가 사형 선고받은 겁니다. 결정권자에 의해서 무화과의 운명이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언지기가요, 제발 내가 더 한 번 힘쓰겠습니다. 내가 더 한 번 힘써보겠습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래 누르시고, 그럼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지극정성 걸음을 주겠나이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뵈십시오.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과언지기가 간청을 하니까 알았어. 주인은요, 과언지기가 얘기하면 100% 오케이, 알았어. 그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내가 저들을 향하여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드렸고 피를 드렸고 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여, 참아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삽니다. 그 은혜로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과언지기는요, 다시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애정을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언지기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 선택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대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걸음으로 주셨습니다. 피를 걸음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습니다. 생명도 나를 향하여 주시고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아슬아슬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청하고 계신 예수님이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은혜의 보답은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겁니다. 주의 성소 열매 잘 맺으시고요.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바른 삶의 열매, 헌신, 충성, 섬김, 봉사 열매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요. 좋은 인격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것이 보답이에요. 아버지께 대한 사명이고요. 우리 주께 대한 은혜의 보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